잠언서 6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살인데 비유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선생님 천국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서 너무도 어리석어서 천국을 직접 설명을 못하고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애들이 읽는 책을 읽어보면 글자는 별로 없고 그림이 많죠. 아예 조그만 애들 책은 아예 걸어놓고 그림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먹으면 글자가 많아지고 그림은 점점 없어지고 어른들이 읽는 책은 별 그림이 거의 없죠. 애들은 이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림은 없고 글자만 쫙 있으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리석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직접 설명을 못하고 비유로, 즉 말하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이 잠언이 뭐라고요? 비유, 마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앞에서는 엄료로 설명했죠. 엄료.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우리가 음료 유혹에서 나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비유로 삼아 설명하느냐? 보증서는 문제를 비유로 이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히 보증 서면 안 된다. 성경은 보증 서지 말라 그러는구나.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예,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또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받고 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 그럼 우리가 양육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바로 거기에 관한 내용, 우리의 양육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받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보증을 썼다면 그건 내가 내 입의 말에, 내가 내뱉은 말에 올무가 되어서 걸린 것이고 내가 파놓은 그런 함정에 내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왜 이런 말을 하죠? 보증을 쓰게 되면 내가 스스로 포로가 되는 것이다. 보증을 쓰는. 보증의 원리가 뭐죠? 보증의 원리는 뭐냐? 내가 보증을 써주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 사람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증입니다. 보증.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망하면 나도 안 망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죠. 보증을 써주는데 그 사람이 그냥 빚을 안 갚고 도망을 간다든지 파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보증 써준 사람이 그걸 갚아야 돼요. 그래서 뭐 집도 뭐 재산도 다 압류가 당하고 월급도 차압을 받고 길거리에 그냥 쫓겨나고 그냥 뭐 그게 폐가 망신하는 또는 뭐 대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보증을 써주는 그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책임을 함께 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보증 선별이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히게 되고 네가 잡히게 된다. 포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보증 써주지 마라. 잘못 보증 써주면 네 인생 망치니까 절대 보증 써주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 보니까 보증을 써주지 말라 그래요. 잠언서 뒤에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럼 보증 서주지 마라.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러나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하는 말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다른 사람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보증 안 써주면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요. 보증도 서주라. 다른 말로 말하면 보증도 서주라. 그럼 우리 주변에 이웃이 또는 형제가 자녀가 뭐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취업을 할 때도 때로는 보증을 서줘야 돼요. 그런 경우 보증을 안 서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증 뭐 서주라 또는 서주지 말아라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증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이 보증의 원리, 보증의 정신에 담겨 있는 것을 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증은 왜 섭니까? 우리가 보증을 왜 서느냐?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을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게 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걸 빌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보증 서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첫째, 우리는 그 누구의 인생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증을 서주려면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보증을 서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죠. 내 생명, 내 몸, 은사, 재능, 존귀, 영광, 물질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빚쟁이들이고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에요. 파산한 자. 부도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을 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모든 것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강도, 도둑이요 제2의 종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보증을 서고 있다. 그건 내가 제2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의 결과를 두고 2절에서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네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네가 너를 보증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제2의 포로가 된 상태야. 네가 만든 올무에 네가 걸리고 네가 파놓은 함정에 네가 빠진 상태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뭘로 설명하느냐? 절대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증 서지 말라 그래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도 내 게 아니고 땅도 우리 게 아니고 예루살렘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몸, 은사, 재능, 존귀, 영광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끊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보증을 쓸 수 있겠어요? 가진 것이 있고 뭘 할 수 있어야 보증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증을. 그런데도 보증을 쓴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런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강도가 되어 있고 도둑이 되어 있고 죄가 되어서 제2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오직 예,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입이 되어서 예, 그렇네요. 하나님이 노.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입이 되어서 노. 우리는 내가 뭔가 맹세하고 보증 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증 서면 안 된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보증.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력자요.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고 부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빚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다 갚아주시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증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증을 써주시다. 우리 보증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보증, 아르라본, 계약금, 선불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금, 선불로 성령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계약을 하죠. 그럼 계약금을 줍니다. 선불을 주고 또 중간에 중도금을 치르고 나중에 잔금을 다 치르면서 계약이 완료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만약에 말하자면 계약을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선불을 계약금을 일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는 다 성령이 주어져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이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다. 보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게 되고 지금 왜 보증이 계약금이 일부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맛을 보게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내가 상속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보증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어주니 나의 존재에 내 인생의 보증이 되어 나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주셨어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보증이 되는데 보증한테 이야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이야기하고 묻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보증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맛을 보아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닮아가겠다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다 모든 걸 이야기하고 묻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맛을 보아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전혀 보증을 쓸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면 나도 이제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증이 될 수 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아내의 보증이 될 수 있어요.
자녀의 보증이 될 수 있고 이웃의 보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즉 보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죽을 때 보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 보증을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보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8절 9절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그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죠.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요셉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보증을 씁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이게 보증이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자기가 이 유다가 이제 목숨을 내놓고 이제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증이 될 수 있고 그때 아내의 보증이 될 수 있고 자녀의 보증이 될 수 있고 이웃의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보증이 되어주죠. 오네시모의 보증이 되어주죠. 이처럼 여러분 나는 그 누구도 나라는 존재도 보증을 설 수 없는 자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자다 하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보증을 설 수가 있어요. 보증을. 지금 잠언서 6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게 나 스스로 보증이 된 것인데 그건 바로 내가 죄의 종이 된 상태다. 내가 만든 올무에 내가 걸려있고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 그래서 그런 상태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3절에 내 아들아 네가 네의 이웃의 손에 빠져선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웃에게 간구해라. 이웃은 여기서 이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느라. 그러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는 말은 나는 그 누구도 나 자신도 보증할 수 없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보증으로 들어와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묻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잠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가 깨어오는 것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건 영적으로 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으로 네 마음속에 주인으로 사시게 하라. 이게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되는 다른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보증을 섬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내가 만든 올무에 내가 걸리고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집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이, 새가 거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이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노루는 여러분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하면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도망을 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또 나의 보증이 되어 있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 그 상태가 여러분 지금 죄에 포로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또 우리 도망도 안 가고 계속 그냥 자기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빨리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보증으로 거하시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거하시게 하셔서 우리도 나는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거하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되어 줄 수 있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